나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이죠.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잘 돌본,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그 당시 핍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물론 선지자들도 있고 미혹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많이 시선을 감수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책임을 이렇게 두고 떠나고 하는 많은 가운데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돌봤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단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편지 1절,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사랑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5절에도 가면 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도 가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편지 한 장에 사랑하는 자요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정말 바라는 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누가 이 세상에 잘 되겠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사람이 잘 돼야지 누가 잘 됩니까? 저 악하고 죄 짓고 몰래 거짓말하고 죄 짓는 저 사람들이 잘 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죠. 잘 돼야 된다면 이런 사람이 잘 돼야지.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사도 요한이 볼 땐 이 가이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너무 복된 존재,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또 이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뭐냐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요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위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 것은, 그에게 권면하고 축복한 것은 사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땐 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신령한 은사들이 다 있는데 각자는 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당파를 짓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너희가 각자 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각자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리고 싸울 거 없다.
네가 합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가이오에게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아주 복된 소식을 자기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 어떤 소식보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쓴 편지가 사도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화가 나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녀가 저기 외지에 나가서, 타지에 나가서 사는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질 때 부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자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가 저기 타지에 나가서 있는데,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어디 다른 데가 있는데 내 자녀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부모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기쁨의 존재고 또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를 벌죠. 매를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참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미운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매를 벌어요. 안 맞을 것도. 근데 가이오는 축복을 이렇게 불러오는, 축복을 버는 자예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행할 때 그 소식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 들려요. 누가 어떻게 지낸다 다 들린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때 밤모섬에서 내가 전에 그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슨 역사 무슨 강의인가 이런 데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그런 사형제도인데 그런 게 있었대요. 뜨거운 물에 넣는 거. 이 요한이 뜨거운 끓는 가마 속에 넣었다가 확 뺐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다 화상을 입은 채로 유배를 계속 그렇게 고통 가운데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 몸 고통 가운데 있고 유배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이 요한은 들려오는 소식이 내 자녀들이 신앙에 내가 그토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잘 자라기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이 사람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는 일보다 범사가 잘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죠. 당장 범사,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무슨 뭘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거, 내가 얼마에 누구 친구를 만나는데 만나는 거, 우리가 이 범사에 잘 됐으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정말 기쁨에 나에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사람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하도 그냥 이것저것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것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걱정거리로만 계속 기도 제목이 꽉 차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어요. 이게 너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듯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그 예로 들 수 있죠. 이 사람은 왕이죠. 왕궁에서 지내고, 물론 이 사울은 초기에는 왕궁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궁을 짓고 왕의 집이 있고 신하들의 상비군이 항상 있고 지키는 이런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이 다윗 시대 좀 사울 왕 후반부터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왕위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영혼은 감사, 즐겁고 찬양하고 기쁘고 이런 것은 이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시기심이 가득 차고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고 늘 그냥 전전긍긍. 그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눈을 뜨면 그냥 두리번 눈을 두리번거리고 막 이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뭐 생길지 몰라서 걱정하니까 전전긍긍 자기 신하를 잡아 죽이겠다고. 왕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국제적으로 놀아야죠. 근데 자기 신하를 잡아 죽이겠다고 신하만 평생 쫓아다녀요.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외적들과 싸워서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넓히고 백성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평생.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들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 사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면서 부서지면서 발로 밟히고 부서지는 낙엽들 있죠. 막 그런 존재 같다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은 왕도 아니고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지만 허름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 소망이 있고 그 영혼이 곧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지난주 욥기의 말씀은 그 빌닷이 그랬죠. 사람은 사실은 인간은 벌레다. 구더기와 같다.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기대감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그 죄 짓는 인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그러기도 하시지만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큰 사도 요한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수십만의 용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거의 백전백승의 장군이었기도 하고 또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의 그 이순신 장군이 32전 32승인가요? 정확하지 않.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도 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간증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영혼이 늘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내 영혼아 뭘 먹으면 좋을까,
어디 가면 좋을까? 뭘 하면 참 즐거울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에게 뭘 먹으면 좋을래? 뭘 먹으면 좋을까? 이거 먹으면 좋을까? 야, 저기 보면 뭐 좋은 게 있다더래. 그거 보러 갈까? 자기 영혼에게 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세상에 뭐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살아도 그리고 거기다가 수많은 명예도 얻고 뭐 인기도 얻고 명성도 누리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왜요? 그 영혼이 괴로워요. 그 영혼이 말로 할 수 있는 괴로움이 많아요. 인기도 많고 명성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박수 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인기도 얻고 하는데도 영혼이 괴로워. 영혼이.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못 들어주지.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냥 영혼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혼이 괴로운 이유는 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평안을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의 어떤 철학자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얻는 것이다. 친구를 갖는다는 건 제2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친구로서 우리는 물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즐거움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친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럴 때 우리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랬죠. 가이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볼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또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시편 135편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여종이 이렇게 병들었던 그걸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만 없어서 다른 거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슨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주어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어떤 행사도 결제가 있어야 되죠. 결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그랬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먹는 것도 물론 한 끼 하루 저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힘들어. 아유,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힘들어. 근데 사람이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한 끼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 그래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빨리 뭘 먹어야 돼. 이렇게 막 뭐라도 먹고 사탕이라도 먹고 뭘 먹어야지. 근데 단 거 그냥 이렇게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야 돼. 배부르게. 그래야 이제 살 것 같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그 모습인데,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훈계의 말씀으로 또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맨 2절 이제 3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5절, 6절, 7절 쭉 보면은 그냥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달콤한 부드럽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너 이거 절대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여기선 떠나야 돼. 뭐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있고 경계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 영혼을 대수롭지 않게. 훈계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행함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면 됩니까? 듣고 가면 다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거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자고 듣는 거지.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물론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자고 행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지. 말씀이 검이기도 하고 물론 말씀이 방패이기도 하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심은 자가 거두듯이 행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함, 특별히 어떤 행함이냐?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악한 것에서 떠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그냥 보존됐으면 좋겠다 한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꼭 감는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한 대로 악한 것에선 떠나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때 행하지도 않고 악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고 죽치고 엉덩이 붙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뭉개고 앉아있고, 떠나는 건 떠나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고, 해야 될 거는 몰라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계속 안 하고 행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셋째로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거죠.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어본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한때 해본 사람도 많아요. 우리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5천만이면은 1,200명, 1,300만이 다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간 적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시험이 없고 왜 고민이 없고 이런 거 아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 뭐 그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까? 왜 뭐 힘든 일이 없습니까?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을 결국에는 인내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떠서 놨다가 떠서 먹이고 떠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죠. 밥도 아무리 배고프다고 뜸도 안 들었는데 열어서 먹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고기는 핏기가 있어도 뭐 이렇게 대충 먹죠. 레어로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핏기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핏기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막 주워 먹어요. 막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집어 먹지 못해. 다 돼지고기도 완전 익어야지. 그거 기다리다가 보면 그냥 계속 핏기도 안 가셨는데 막 집어 먹어요. 다 기다려야 돼.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안 기다리고 온전한 걸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곡식을 심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다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또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이것도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에요. 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어떤 범사에 내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거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고 평생 다윗의 경험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난 범사에 불평이고 범사에 입이 그냥 걸고 범사에 그냥 원망 많고 범사에 누구 탓하고 그러면서 범사가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까? 말도 안 되지.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그냥 신경질 내고 매사에 짜증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근데 또 욕심은 많아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그게 어떻게 잘 됩니까? 초긍정으로 살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도 받고 형제들이 갔다가 노예를 팔아버리고 오해를 받아서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죠. 아무도 없는 너와 날 둘밖에 없어. 그런데도 웃기고 있으면 무슨 너와 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하나님이 얘는 하나님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은 범사에 왕이 있든 뭐 권위에 있는 사람이 있든 자기 주인이 있든 무슨 노예가 있든 누가 있든 그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겠지만 범사에 요셉은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단둘이 있지만 단둘이 아니에요. 셋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둘이 있는데 네가 있는 거야. 이놈아. 하나님과 나가 있는데 네가 있는 거지. 우리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도 있고 안 보이기도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은 늘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 길을 지도하시고 그랬더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팔아버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현실을 인정해. 그러니까 나는 노예고 형한테 팔린 것도 현실이에요. 그것도 팩트예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정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뭐 다른 팩트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나를 팔아도 하나님 나를 올리시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살리시고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근데 강건하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도 속 사람의 강건함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보는 것 중에 자꾸 TV 프로그램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역사 강의나 또 하나 예능 중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몇몇 연예인들이 오만 사막 걷는 거 있죠. 그거 이제 2회인가 이렇게 3회인가 그걸 봤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 구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라비아 반도 이쪽 남 끝에 쪽이더라고요. 근데 이 오만이라는 나라의 이 사막을 이렇게 걷는 탐사 프로그램인데 그 사막에서 딱 하루를 걸어보니까 4명인가요? 4명이 사막을 딱 하루 걸었어요. 딱 8km. 딱 하루 걸어보니까 평소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한다는 그런 사람도 평소 걷는 운동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몸도 좋아요. 모델도 했던 그분인데, 내가 볼 때 몸도 좋고 헬스를 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그 지진이 씨가 이렇게 늘 걷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걷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 그냥, 물론 이제 조세호 씨는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뭐 힘들어하지만, 차태현 씨도 별로 힘들어하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또 관리를 잘하는지. 근데 늘 걷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 덩치가 크고 힘도 쓸 것 같은 사람인데 사막에서 딱 1시간 걸어보니까 각자 체력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요. 보기와 겉모습과는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표현도 육신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헬스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한데 영적으로 그 영혼이 나약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겉사람은 건강해봤자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무리하면 금방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다시 무슨 몸이 점점 좋아집니까? 유지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그런 거지 뭐 점점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건강 잘 관리해서 한 해 부르신 날까지 건강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우리가 또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건강하면 그냥 뭐 별일 없으면 다행이죠. 좋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강건해져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가자. 그럴 때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요. 빨리 와. 그러면 알겠습니다. 끌려가고. 또 다른 곳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 이렇게 아들과 같이 늘 아끼고 사랑하던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개역 한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 성경,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왜 나를 강건케 하시느냐?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는 존재예요.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해도 말을 해야 될 땐 하는 존재인데, 말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는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기껏 먹이고 입히고 강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생케 했더니 내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그냥 다른 데 가서 다 기력을 쇠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다 그냥 남 욕하고 하느라고 시간 다 쓰고 그냥 정력을 다 쓰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말씀하는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또 속사람이 강건한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있었다면 저 멀리 밥 먹으면서 유배 가운데 있지만 성령교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믿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불러도 아깝지 않은, 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싶은, 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